네, 오늘 제목은 부러질 때 시작되는 은혜, 부러질 때 시작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물이 잘 안 보이게 되죠.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눈을 잠시 감았다가 다시 뜨게 되면 조금씩 사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는 걸 중단하고 눈을 감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길이 잘 보이던 길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보이다가 보이지 않게 되는 그때에 뭘 해야 된다고요? 눈을 감는 겁니다. 눈을 더 크게 뜨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았다 다시 뜨게 되면 그 길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라반과 헤어진 후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장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수많은 천사들을 보여주심으로 뭘 말씀하시려고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 에서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미리 알려주셨지만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말에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야곱은 문제를 만나게 되자 다시금 두려움과 답답함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에서가 자기를 공격해오면 도망을 가기 위해 가축을 두 떼로 나누고 한 떼가 공격받으면 한 떼는 도망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상황 속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뭘 기도합니까?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약속의 자리로 옮겨가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답답함과 두려움이 생기는 일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내용이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야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어떤 행동을 했을까?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은 형 에서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가축들을 준비했습니다. 양과 염소와 낙타와 황소와 이런 것들을 각각의 떼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축, 준비된 가축의 수를 다 세어보니까 580마리나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많은 가축을 에서에게 보낼 때 한 번에 580마리를 다 보내지 않고요. 19절 말씀을 보면 세 떼로 나누어서 각각 종들에게 맡기고 간격을 두어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에서가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묻거든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뒤에 있다라고 말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이건 야곱의 생각에 선물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보다 여러 차례 나누어 보내면 형의 마음이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에 나눠서 선물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종들이 에서에게 뭘 말해요? 이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고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고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야곱의 진정성을 형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더 잘 나타내는 야곱의 마음이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이렇게라도 하면 혹시라도 형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가축을 형에게 다 주더라도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는 모습을 보여서라도 에서에게 용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곱은 필사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생각해내서 자기에게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조금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야곱의 기도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실제적인 행동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도하는 모습과는 달리 여전히 불안함 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야곱 안에는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모습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불안 때문에 자기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좀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이 있지만 삶에서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머리대로 해결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맞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야곱의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참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믿음의 고백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작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뭘 해요?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찾고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뒤에 나오는 창세기 33장을 보게 되면 이런 야곱의 행동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런 야곱의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불완전한 이 믿음과 행동들을 함께 하나님이 엮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야곱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순된 모습, 불완전한 믿음까지도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나한테 믿는다고 기도하더니 네 맘대로 그렇게 해? 그래, 어디 한번 네 맘대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불완전한 기도를 들으시고도 그의 불완전한 행동도 허용하셨고요.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형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한 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용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내가 얼마나 완벽한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처럼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가다가 틀린 것 같은 길을 가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불안한 믿음과 서툰 행동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불완전함까지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형에게 보낼 예물을 먼저 보낸 야곱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자신의 가족들마저도 야복 시내를 건너게 했습니다. 이제는 야곱에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모았던 재산도 가족도 다 떠나보내고 어두운 밤에 야곱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야곱을 지탱해 주던 것들,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혼자 남겨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절하게 혼자가 된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과 씨름하는 대상을 누구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뒤에 나오는 28절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 이 씨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의 뜻으로 보게 되면 격렬한 몸싸움을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레슬링 할 때에 레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름보다는 좀 더 거친 몸싸움을 생각하는 게 맞는 해석일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격렬한 씨름을 하셨는데 25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말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이 25절뿐만 아니라 28절에 보게 되면 28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무슨 수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끝 하나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이겼다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야곱이 이긴 게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자 그 뼈가 어떻게 됩니까? 어긋났다, 부러진 거예요. 31절을 보면 그 이후로 야곱은 평생을 절뚝거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겼다라고는 하는데 실제는 야곱의 뼈가 부러져서 걷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라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그 뜻은 정말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은 평생을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살던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을 때도 외삼촌 라반과 거래할 때에도 야곱은 늘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허벅지를 치시니까 그의 허벅지가 부러지고 그의 마지막 힘을 꺾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리를 못 쓰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다리를 못 쓰게 되면 주저앉거나 손을 놓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설 수조차 없는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다리뼈가 어긋나서 설 수조차 없었지만 야곱에게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놓치면 자신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야곱이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오늘 밤이 지나면 에서의 손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못 쓰게 되고 주저앉게 되더라도 야곱이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웬만한 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뭔가 점잖은 모습, 점잖은 신앙, 좋은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상황이 되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조용히 하라고. 너 왜 시끄럽게 하냐고 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거기서 소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더 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에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못 쓰게 되고 사람들의 책망과 따가운 시선이 있어도 야곱이나 바디메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바디메오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걸 알기에 그 외에 다른 것, 그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은 오래되고 성경을 해석하고 아는 건 많아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뜨거움은 사라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모습이나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생활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도 야곱처럼 여전히 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 내가 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나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때는 내가 믿는 힘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것이 부러지고 났을 때 그가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힘으로 여기는 것을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 힘이 부서지고 내 자랑이 무너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다 사라지는 경험 속에 있다면 그때가 바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전과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에게 드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까? 바로를 찾아가셨습니까? 바로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야곱과 라반의 문제에 있어서도 라반이 야곱을 쫓아올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와 야곱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나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앞에서의 모든 상황들은 다 야곱에게 나타난 문제가, 야곱에게 나타나 해결하신 것이 아니셨는데 왜 오늘에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걸까요? 그냥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고 일부러 그의 뼈를 어긋나게 이렇게 만드셨던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을 위험에서 건져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야곱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꺾으심으로 야곱이 평생 의지하던 것을 꺾으시고 하나님만 붙잡도록 하셨던 겁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건 문제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는가 하는 그것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야곱에게 씨름을 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풍랑 속에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풍랑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꺾이고 낮아지도록 나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도 라반도 에서도 하나님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야곱이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를 다듬고 깎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날이 새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물으세요? 너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왜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을까요? 그건 야곱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평생을 그렇게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붙잡으면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셔요. 그 이름이 뭡니까? 새 이름을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이겼다라는 것은 힘으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야곱이 붙잡고 놓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건 그가 이전에는 한 가정의 아버지였지만 그 후에는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뀐 건 듣는 자에서 믿음의 반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건 속이던 자로 살던 과거의 삶이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인생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천주교에서는 보통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이라는 걸 줍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그 세례명을 더 많이 부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과거의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를 통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부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에게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이름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준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